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안에서 행함의 열매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는요, 성경에서요, 찾아서 내 눈에 찾아서 유익을 얻는 것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올바른 유익을 얻었다, 지식을 취했다. 그것은, 교훈을 얻는 것은 마귀와 영적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산 지식을 얻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살아요. 무조건 고난을 닥쳐가지고서 이겨내는 것만이 영적 전쟁으로 알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거기서 내가 교훈을 얻어내는 거, 지식을 얻어내는 거, 유익을 얻어내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는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려요. 그래서 세상엔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겨서 얻는 어떤 전리품보다도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왔던 것이. 성경은 수없이 읽었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유익을 취하고 교훈을 얻고 지식을 얻는 거,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간과해왔던 것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매 순간마다 내가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매 순간마다 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은 서치라고 그랬어요. 리서치라고 그랬어요. 샅샅이 찾아서 얻어내라 이 뜻이에요. 리서치란 말은. 그 성경에는 부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부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사야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빠지고 첨가된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절이 그 사람들한테는 눈에 안 보이는지 그렇지 않아 읽어도 대수롭지 않은지 이게 참 안 되지요, 이것이.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마다 늘 교훈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또 양식을 얻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은 말씀의 소중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셔요. 또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갖고 여러분들 몸 안에 내주어 계시잖아요. 우리 몸 안에 내주어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셨고 교훈으로 얻게 해주셨고 또 지식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가. 이런 구조를 깨달아 아는 것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기쁨이라는 말이 아까 찬송가에 나와 있었죠.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 기쁨이에요. 그것도 단어를 일치시켜야 돼요. 우리말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근데 사람들은 그 왕국을 자꾸 보이는 걸로 찾으려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왕국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열매 맺는 그 과정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기까지는. 왜 그런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기쁜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이건 뭔가 이것이요.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뿐이고 성령의 열매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착각을 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는 몸소 행함으로써 행동으로 드러나는 매우 실천적인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 하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것이. 열매를 실제적으로 맺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령 안에서 행하면 열매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열매예요, 바로. 그래서 진정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거기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에서 23절을 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죠? 로맨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또 필요를 공급해주고 구제하는 거 다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도 지방에 그 아주 성실한 목사님이 계시죠? 사랑의 열매예요, 그게. 섬김의 열매예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밖으로 드러내므로써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농사나지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입술로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만.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 지식만 많으면 뭐래. 귀만 커지면 모르느냐 이거예요. 사랑으로서 섬기는 열매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배교하기 쉬워요. 등 돌리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배반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스토리면 교회 떠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끌어서 같이 도망가고 다른 교회 봤자 평생 그 짓으로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뻐하는 일은 성령 안에서 있을 때만이 갖게 되는 은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아니에요, 이것은. 자, 그래서 열매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보죠.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생략하고 성장할 수 없어요.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요. 사다리 타듯이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본문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대로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 안에, 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함에 있다는 의미예요. 성령 안에서 행함에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 이것이. 이렇게 행하면서 살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왕관의 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죠.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쓴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진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다 왕관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만 안 돼요. 상을 받는 대회에서 제외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바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올 때마다 받는 상은 자랑의 왕관이에요. 기쁨의 왕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왕관이 무엇이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왔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 상담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서 기쁨의 또 영광과 기쁨의 그 왕관이 있어요. 즉 자랑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고린도서 9장 24절 27절에 나오는 썩지 않을 그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거는 누가 받을 것이냐? 썩지 않은 왕관은 누가 받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는 왕관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받는 왕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은사들이 다양한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의 상은 다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이는 지체라도 우리가 모르는 내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시는 그 사람의 수고를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에 올라가 봐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의 왕관 이것이 이 땅의 지상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왕국에서 받는 그 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철저하게 동참한 사람들이 땅을 할당받아서 실제적으로 통치에 참여하는 유업이에요. 상하고는 달라요. 별개의 문제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껏 주님을 잘 전하다가 배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빌리그라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유명해진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배교자가 됐어요. 근데 그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갖고 더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자, 근데 그 빌리그람 그 사람은 로마 가톨릭 관련된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황과 또 이 사람은 협력을 한 사람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 사람 몇 번 왔다 갔죠? 김장한 목사가 통역했죠? 조인고 목사하고 또 연합했죠? 그 왜 그렇게 연합하느냐가 진정한 목자라면, 진정한 선교사라면 엉터리야. 그러니까 극동방송도 지금 짝소리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뭔가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썩지 않은 왕관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자제하면서 불확실하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고 허공을 치는 자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행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들으면 너무 몰두하지 않고 예수님에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슨 상인가? 썩지 않은 왕관이에요. 바로 썩지 않은 왕관. 성령 안에서 심는 자들로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부지런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이 뭐냐? 썩지 않은 왕관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때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디 갔다 오면, 거리에 갔다 오면 하루에 몇 명 구령했음. 저거 또 이렇게 그냥 종에다. 뭐 1년에 수천 명씩 구령을 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내가 숫자를 계산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나중에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느냐? 교회 나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냐? 다 흩어졌어요. 지식이 없어서 시행착오로 범했던 거예요. 이렇게. 누가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혼쭐 났죠? 애꿎이게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자기가 인구조사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왕국을 이뤘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요압이 극구반대하다가 마지못해 나갔어요. 레위인들은 물론이고 한 지파를 제외시켰어요. 거기서. 오죽하기 싫었으면. 하물며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내가 몇 명은 주님을 영접시켜야 되고 숫자를 세우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공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잘하고 안 잘하고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심는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죠.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교만 방지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지가 멀쩡하고 불편없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사지가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누가 그분과 함께 왕국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는가 했어요.
바로 영생을 거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건 기본이고 책임이에요.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랑의 왕관, 의의 왕관을 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의외로 육신 안에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알고 간증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강단에서 뻔질하게 강단했던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없어요 지금. 그건 무슨 간증이냐. 죽은 간증이에요 결국은요. 죽은 간증이라 이것이.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경솔한 짓은 안 했을 거라 이거예요.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이들에는 확실한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확실한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유업, 즉 하늘의 영혼이 썩지 않을 유업을 또 영생을 쌓아놓지 못한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1조로 드리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로서 위선자인 자들이, 함부로 자기 자랑만은 일삼는 자들이, 교만방자한 자들이, 은근히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기뻐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9절을 보면은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본문 5장 25절을 다시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실시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